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함께 우리 기도입니다. 함께하니 기도입니다. 함께하니 기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기도입니다. 아직 자리가 찰진 것 같지만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이끌어주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렇게 회복된 몸과 마음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 한 분에게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 은혜를 누리는 예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멈지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니 모든 것을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처음 드리는 첫 주일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발걸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자녀들과 심령 위에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2025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한 해를 허락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을 기억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도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혼란, 각종 전쟁과 테러, 자연적 재해,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각종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해 힘들고 지친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속에서도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새해에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우리가 맡은 여러 가지의 일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이웃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 앞에서 나의 알량한 지식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지혜와 용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어둡고 소외된 곳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돕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더 많은 기도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축복이 더 많은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선교에도 힘쓰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새해를 맞아 새해 소망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교회, 좋은 교회를 허락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도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새로운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5년 첫 주일인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2025년 우리 교회 피오는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귀한 목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월 8일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에 조은임 집사님께서 수술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수술이 잘 마쳐지면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특별히 조은임 집사님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잠깐 우리 1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부르신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좋은 집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이 미국 땅에 보내주시고 다시금 그의 몸에 주님 어려움이 생겨서 연약함이 생겨서 그가 한국에 가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깨끗이 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헤아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라파의 하나님, 치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강한 능력의 힘으로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드셔서 1월 8일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에 수술이 될 때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되어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재영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또 조혜원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저희 박은정 사모도 고생해서 3일 동안 일하러 가지 못한 만큼 이렇게 아팠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회복시켜 주셔서 깨끗하게 다들 나와서 이렇게 이번 주일날 오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아직도 감기 때문에 못 오시는 우리 윤영선 장로님, 김숙희 원사님을 위시해서 또 아마 청년들도 몇 분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저기 그 클래스룸 2에서는 잉글리시 서비스 영어 예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은정 목사님과 서동혁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학생들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뉴스들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영화부실에서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지금 초등부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소연이 집사님, 시작희 권사님, 그리고 손지연 선생님, 박성민 선생님이 함께 이렇게 그 초등부를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있는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거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눈에 안 보이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2025년 가정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1월 한 달 동안 헌금 바구니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함께 넣어주시면
담임 목사가 1년 동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1월 생일 축하드립니다. 정승우 청년 2일, 손재민 학생 8일, 송민서 청년 16일, 클로이정 학생 16일, 수장킴 권사님 27일입니다. 혹 이곳에 기록되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기다 기록하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와 함께 1월 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에 함께 방문해서 함께 우리와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윤충희 집사님, 노소담 집사님, 그리고 비치가 여기 있는 거죠? 예. 우리 세 분 일어나시면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2명의 자녀가 더 있습니다. 윤봄 학생은 지금 뉴스그룹에서 영어로 지금 예배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별이, 윤별이는 초등부실에서 초등부 예배를 지금 되게 재미있게, 아마도 분명히 재미있다고 할 겁니다. 우리 그 처음 와서 예배드렸던 우리 이수정 주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다. 아마도 지금도 좋은 예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여기 함께 참여한 비치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방문해 주셔서 같이 예배 드리실 귀한 분이 계십니다. 송강훈 집사님의 여동생 손미영 성도님, 그리고 김은성, 은성이는 아마 지금 저기 그 초등부 예배실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을 겁니다.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1월 첫 주부터 이렇게 귀한 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올 2025년도 2024년과 같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이현주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칼에서 벗어나 백성이 강야에서 인내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이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니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의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의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곳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의 나의 장자니라.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 전파하기를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의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의 심령은 물된 동생과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이런 이야기처럼 기록된 성경은 또 사무엘상하고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처럼 기록된 것은 좀 우리가 보편적으로 재미도 있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예레미야서 같이 이 말씀을 예언서 말씀, 선지서 말씀들을 읽다 보면 조금 난해하고 힘들고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뭔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을 모두가 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는 회복을 예언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위로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읽은 1절부터 14절 내용 중에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제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절부터 14절에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구체적인 모습을 하나씩 예언하는 사실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그들을 귀환시킬 것이다 약속하시는 그런 위로의 사실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주저하지 말고 즉시 귀환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쩌면 우리가 볼 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만큼 그들이 범죄하면 엄히 징계하시고 심지어는 이방 백성들을 들어서 그들을 청명하게 하셔서 그들을 포로로 끌어가는 그런 일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돌이켜 회개만 하면 즉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그렇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식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범죄하여 징계에 처할 때는 그곳에서 그냥 눌러서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확정한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민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범죄의 결과로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요약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죄를 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그들이 징계를 받고 포로로 끌려갔다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무엇일까요? 먼저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에게 임하는 은총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회복시키겠느냐?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 자녀가 되게 하겠다. 나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즉 회복되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종족 12지파 전체를 표현하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그들에게 귀한 선포의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중근동에 있는 나라, 여러 나라들의 왕들은 자신이 특정한 신의 아들로 그렇게 평가받는 것, 그렇게 행세하는 것을 정말로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애굽의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로서 행세한 것이나 바벨론의 왕들이 그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믿었던 말뚝이라고 하는 그 아들로 자기들을 자청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신의 아들들이 결코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같은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말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이 현 세상에서 살아가는 부모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헤아리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보다 더 잘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부모가 고아처럼 너희들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버릴지라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땅의 삶이 결단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성공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자로 남기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에게 임하는 은총은 풍요로운 삶을 통하여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아오리라. 북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지금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민족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전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처음 이스라엘이 생기고 나서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가늠한 여인들과 같이 그렇게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료와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죄 용서와 새로운 출발의 기쁨을 이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풍요로운 삶을 회복시킬 때 소고를 치며 함께 춤을 추며 그들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1장 5절에 보면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기서 사마리아는 6절의 에브라임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북이스라엘 회복을 일상의 생활에 비유하여 우리도 그것을 분명히 느낄 만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자가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대적들에 의해 포도원이 회파되거나 그 열매를 강탈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평화로운 상태가 유지될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포도나무를 열매 맺는 포도나무를 어디에서 옮겨왔을 때는 그 해에도 열매를 맺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지만 농사꾼의 아들로서 자라서 농작물을 키우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포도가 열렸던 나무를 옮겨오면 그 위에도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심은 포도나무가 제대로 된 열매를 열기 위해서는 수년간이 거칩니다. 즉 그 열매를 따 먹게 하겠다는 얘기는 수년 동안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수년 동안 너에게 기쁨과 감사함을 허락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가난하게 되지도 않으며 오직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 들어보기에는 소유한 것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서 의식주가 풍족하지 않는다 하여도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미리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풍족히 채워주심으로 전혀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늘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분명히 그 가정이 부족한 것 같은데도 늘 행복이 꽃피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자와 같이 만드신다. 여러분이 얼마큼 가졌든 간에 그것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에게 임하는 은총은 참된 평화와 넘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십자가 위에서 대속사건을 통하여 죄인된 인류를 하나님과 화해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그들 속에 넘치는 평안이, 기쁨이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이렇게 예레미야는 표현합니다. 31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여러분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이 늘 언제든지 목이 타면 늘 옆에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늘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키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회복에 대해서 어떤 회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키십니다. 다른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키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을 세상 말로 남하고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하면서도 바르게 나아가게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절대로 회복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잘못된 방법으로의 회복은 나중에 두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기쁨과 만족을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회복이 있는 2025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며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있는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복된 발걸음으로 주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통하여 2025년 한 해에도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 직장, 자녀들,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린 예물도 주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들이 늘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감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몸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1월 8일 수요일 수술을 통하여 이제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조은임 집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